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가 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이 지성이 저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본성, 본능 같은 것들은 짐승하고 공유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성은 이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하나님 형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성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이제 인식하고 또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지성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다 이제 능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잘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해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어린 자녀들이 가끔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듯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이제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른들도 알아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알아서 잘 만들어 갈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지난 토요일에 읽었던 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는 네가 살았다 하나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생각할 땐 살아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죽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 실제로 이 당시 사대교회나 이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 중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말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죠. 오늘 읽은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제 비슷한 표현을 듣게 되는데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들 여기 뭐 곤고함이나 가련함이나 가난함이나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묶어서 보면 이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신들을 이 교회 성도들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칭찬 없는 책망만 받은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들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한 이제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함은 뭔가 거두지 못한 열매 내지는 이제 이 삶의 비참한 결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부요함은 절대 삶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제 은사로 부요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요함은 내가 잘 살아서 얻게 된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이 부요함, 당시 이 지역이 갖고 있었던 풍성함, 언젠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이 제약 산업도 발달이 되고 또 면직물 산업도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한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가 가진 문제를 지적하실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요. 그리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제 토해내실 수도 있다라고까지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찬 것과 뜨거운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차다는 것은 이성적이라는 의미이고 뜨겁다는 건 열정적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질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갖출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날 교우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고민을 가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자녀들에게 좀 더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인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빠의 권위가 있는 이제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권위적인 아빠 또 혹은 친구같이 다정한 아빠, 뭐 아빠 아니라 엄마라고 하더라도 엄마는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어머니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질문에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둘 다 갖춰 나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 있게 권위적이면서도 친구 같은 부모의 역할을 해내는 분이 계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두 모습을 다 갖추어 나가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더더군다나 이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그래도 나는 가부장으로서 아니면 뭐 가무장으로서의 내 권위를 지켜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과연 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둘 다 할 수 없다면 한 가지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도 맡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가까워지는 친밀감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외로움을 더는 데 있어서도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능한 것이지요.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때 뜨겁고 차가움의 문제는
이 뜨거움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아름답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고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어설픈 지성과 어설픈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 듯하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또 이성을 가지고 나름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 판단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판단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토해내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실상 여기서 주님의 본심은 그들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18절인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가난함을 이기기 위한 방식으로 부요하게 하고 또 그들의 그 가련하고 비참한 모습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하여 옷을 사고 또 이제 눈먼 것을 다시 뜨게 하기 위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비유로 전달되다 보니까 정말 뭘 사야 되고 뭘 입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금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옷은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부른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임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얻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보혈도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성령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19절에서는 이런 당부를 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참한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태도가 그야말로 회개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아주 유명한 당부를 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내게서 사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기 아주 익숙한 이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들어가 함께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행위들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선한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아니라면 가련하고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상태들을 보시면서 다시 그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도 중요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과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소망, 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수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보좌, 그 보좌는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열방을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이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소망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채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사치와 허영에만 눈멀어서 오직 그것에 매몰되어 나는 문제가 없다느니, 나는 괜찮다느니, 아니면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느니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곤고함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땅에서 사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진짜 원하시는 건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무슨 대단히 큰 일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동행하는 삶 끝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보고 나와 함께 먹고 또 나와 함께 입고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보좌에 앉기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일들 때문에 내가 부요하다 혹은 내가 가련하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풀어내고 다시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심받은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이끌려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또 행해왔던 많은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늘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또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주여 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그것이 힘들고 어렵든지 아니면 쉽고 가볍든지 주님 함께 계시기에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딛사오니 하나님, 늘 동행하심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 지혜의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은혜, 믿음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였기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리는 교회 학교의 교사들, 또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